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이 하나님이신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바위도 깨트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심령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산도 무너지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고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 보니까 알코올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배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어렵다는 담배 끊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해외에서 이민 목회를 섬기면서 마약 끊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이 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우리 인생에 세 가지 감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감사의 은혜는 무엇인가? 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 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능이 영어로는 파워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힘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권능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님들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줍니다. 즉 물침례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나보다 뭐가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침례, 불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 받아 예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대 근동의 네피림의 자손 중에서 키가 3m 가까이 되는 2m 80 정도 되는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소는 얼마나 힘이 센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꼬마하고 어른입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이 겁도 없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네가 의지하는 무기를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네가 경멸하고 네가 욕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 그 답을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우리가 아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형제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가 받은 감동은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양을 돌볼 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리도 쳐서 죽이고 사자와도 싸워 이겼으니 저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을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길렀습니다. 자기는 그 머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머리를 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니까는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막 찢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우 300마리 꼬리에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가지고는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단을 다 불태워버리는 힘의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삼손이라고 하는 힘을 상징하는 사람에게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이 들씨입니다. 누가 들러리라고 그러는데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드릴라는 이름이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처로운 사람, 아마도 삼손이 보기에는 애처로웠던 것 같습니다. 2번째, 약하게 하는 사람, 이 삼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3번째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그 자체가 신봉자,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삼손의 마음에 들어왔고 결국 그는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쌍하게 보이고 우리의 약점을 취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작.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힘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려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면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했다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가 그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경은 틀려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드리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연약한 여인,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역사를 바라보며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120명 중에 한 사람 베드로도 그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침례 받고 불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이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은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설교학자들은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 설교를 연구할 정도로 완벽한 설교문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이 완벽한 설교문을 작성해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남자만,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성령을 받고 나니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3장 4장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습니다. 5장 6장 예수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장 가면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는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죄를 따르는 나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외칩니다. 가만히 보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갑자기 8장에 가면 문체가 틀립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때 정죄함 없이 천국 가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은 현재의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는 8장부터 갑자기 문체가 바뀌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약하고는 틀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다가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외롭고 힘들고 친구가 없을 때 살아갈 힘이 필요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한 10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존귀케 되는 것을 승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설날 때처럼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게 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는 거의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은 지금 분위기가 쌀벌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자칫 잘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처형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장소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인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들은 것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기다리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좁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넘치는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존재예요. 만약 지금 응답을 받으시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제일 밑에 줄 시작,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성령의 임재와 응답을 사모하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목사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 안을 살펴보니 아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싫어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나라 말은 참 좋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비움. 시작. 비움. 비워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청소할 수 없으니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우리 같은 죄인이 연합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사모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드리고, 청년들이 여기 많이 보이는데 젊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젊음과 청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더디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울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드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들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비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내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드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움과 드림을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시고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드디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 성령의 열매는 대신적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양선, 온유, 절제할 수 있는 내 안에 세 번째 영역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 나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비움과 드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 증인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요 말투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나중에 기원 후 150년에서 190년경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맨 끝에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죽이지는 않을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지금 80세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생명을 아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겠는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분을 마티어, 즉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마티어, 순교자예요. 다시 말해서 증인은
적어도 순교자의 각오를 갖는 자가 증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면 모두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이거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밥이 될 수 있도록 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냥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된다라는 것은 바로 마티어, 순교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순복음교회에 필요한 영성은 뭐냐면 순교자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는 목적이 뭐냐, 왜 죽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북한이라든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나라 가서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따라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끊임없이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CEO가 된 택시기사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재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집사님 때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분이 늘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택시를 잠깐 멈춰놓고 분당 사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의 간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어려서부터 말을 못하는 선천적인 벙어리 아이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일로 와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막 토를 하고 힘들어하더랍니다. 예사롭지가 않구나 해서 이 목사님, 당시 집사님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장면을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여를 두세 번 외치면서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악한 영과 귀신을 쫓아내는 중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됐어요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벙어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당시 집사님 때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했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요.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벙어리가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부터 말 못한 아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증인된 마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라시대 때 법흥왕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약 400년 동안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것이 불교였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약 500년 동안 불교 나라였습니다. 거의 1000년을 정신적으로 불교가 지배했습니다. 유교 시대, 조선 시대 500년 동안에 이 유교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지배했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140년 전에 알렌이라든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884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14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기가 막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건초도미 기도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800년도 초에 미국에 미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윌리엄스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5명의 대학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자 해서 청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1806년 8월 초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비가 왕창창창 내립니다. 너무 센 비가 내려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건초돔이라고 아세요? 이 마른 풀들을 모아놓은 건초돔이 우리나라도 지나가다 보면 많죠. 글로 5명이 들어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무엘 밀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5 청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만약 우리가 하기로 다짐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우리는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학생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에 동참하자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알려져 있던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 5 형제가 형제단 결의를 맺었던 건초돔이 기도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요, 그것이 선교연합단체로 자라나게 되었고,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더 같은 하나님의 선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초더미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표적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봅니다. 표적 기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가 2장에서 글을 써 내려가는데요, 이 마가복음 2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표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권능이 임해서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 8장, 16장에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권능 받아서 악한 영에게 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는 장면이 10장, 19장, 2장, 16장 연속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예언도 말하고 우리 입술이 긍정과 용기를 주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 자들에게는요, 병든 자에게 믿는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했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데 기여하라고, 일조하라고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건초더미 같지만 우리의 영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럼 우리는 3가지 영역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찾는 게 힘들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3가지 감사 기도 제목 붙들고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 남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 세미나 인도했고 대학원 가서 강의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요, 중국 북경 이후로는 다 등치들이 큰데 이상하게 남쪽 목사님들은 몸이 왜소합니다. 그런데 낮에 강의하고 밤에 성령 대망에 인도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과 어떻게 교회 성장됐는지를 알려주러 갔다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중국 목사님이신데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대더니 손을 안 놔요.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 첫째 방언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는 소망이 한 가지, 예수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께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부터 다음에 또 만났는데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교회가 분명히 3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흥분이 됐어요. 목사님 30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요, 김영건 목사가 무슨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간절히 사모하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 12월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거의 30년 가까이 안수하고, 성도들 안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수할 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면 거의 역사가 됩니다. 그것은 김영건 목사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류병 여인이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영원히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